할렐루야. 분명히 아까는 빈자리가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꽉 차셔서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래간만에 오니까요 낯설기는 해요. 여기서 예배를 오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낯섦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찬양은 굉장히 큰 능력이 있잖아요. 어색했던 그런 분위기가 찬양 대 찬양 한 곡으로 어떻게 보면 마음이 그 어색해짐이 녹아지게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데, 사실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찬양을 안 부르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올해 어떻게 할까?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순복음 세계 선교 대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냥 설교만 하고 가면은 50주년에 어떤 특징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축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날인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의미를 좀 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의미를 더하면 가치가 생긴다. 우리가 그냥 어떤 일들을 그냥 지나치면은 기억이 안 되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만은, 때로는 어떤 시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가치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50주년은 가치가 있습니다. 50주년 그냥 숫자가 아니죠. 그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는 시간들입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서사가 있고요, 감동이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그냥 50년이라는 그 숫자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치라는 것에 숫자를 매기면 가격이 되는데, 때로는 가격보다는 가치가 우선해야 될 때가 또 있습니다. 숫자로 매길 수 없는 그 은혜, 그 가치는 숫자로 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설교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초청해 주셨는데, 저희 신학교도 선배님이시고 많은 우리 신학생들의 흠모의 대상이셨습니다. 너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제가 따라가고 싶은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 이제 여기 불러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이 시간들을 가치 있게 만들려면은 그 말씀은 누구에게 들으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들으시고, 보니까 1부도 들으시고 2부도 들으셨어요. 뭐 3부까지 들으실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선교 보고를 선교회만 했었는데, 올해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사진을 들고 와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들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 가운데 보시는 사진들 그냥 보시면 그냥 사진이고 그림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야기를 더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가 된다고요? 서사가 됩니다. 감격 있고 감동 있고 교훈 있는 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제 사진을 보시면서 두서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진 보시면서 할렐루야. 선교사가 왔는데 한번 지르고 가야지요. 말씀 정형된 모습대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함께 은혜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땅을 샀죠? 솔드아웃. 저 간판 내리려고 저희가 들어간 겁니다. 사실 저 때는 풀이 굉장히 많이 자랐는데 풀을 깎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풀을 안 깎고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죠?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풀 깎고 들어가서 이제 간판을 내리러 들어갔습니다. 저 땅을 2015년에 샀어요. 굉장히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뛸 듯이 기뻤고요. 저희 사모하고 매일 같이 가가지고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하면서 실측을 했어요. 뭐 사람 써서 실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부부가 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가로 몇 미터 맨날 재는데 또 가서 재고, 조금 틀렸을까 싶어가지고 또 가서 재고 몇 미터를 쟀습니다. 그랬더니 저 땅이 143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43평의 땅을 사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뻤냐면요, 그 땅에 대해서 저희가 수많은 시간들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스리랑카 처음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땅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는 한 가지밖에 몰라요. 하나님, 땅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도 있고
비가시적인 교회도 굉장히 문자를 쓰셨어요. 저도 알아들었는데, 예. 근데 뭐, 선교사님, 저는요 단순해가지고 뭐 비가시적인 것보다는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그 위에 가시적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대로, 또 저는 마치 도마 같아서 의심도 많고 확실한 거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예, 명시적인 거, 확실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도마 같은, 때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역자들에게 저는 도마보다 더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명시적인 게 좋아요. 하나님,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땅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표시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내부적인 의사, 외부적인 의사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때로는 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중고를 삼을 때는 내부적 의사도 좋지만은 어떤 거를 중고로 삼죠? 기준으로 삼죠? 밖으로 표현된 것. 그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죠.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거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부적인 의사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외부적인 의사도 표현할 수 있는데, 외부적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주셨으면 다 하자라는 것이죠. 뭐 내부적인 의사 하나님도 아실 거야 이런 것보다는, 무엇보다도 내부적 의사도 아시지만 하나님이 외부적 의사도 알고 계시니 가능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외부적인 의사를 표현하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스리랑카 갔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 스리랑카를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불을 주시니까 뜨거워서 갔어요. 제가 스리랑카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제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을 주시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뜨거우면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도달하게 하시는 힘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큰 일을 하려면 일단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업하실 때 일단 뜨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뭣도 모르는데 한번 뜨거워지면 막 하다 보니까 막 사업이 커지고, 할렐루야. 일단 뜨거워야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계획한 것 그 이상으로 가게 하시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큰 힘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리랑카 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뭐 차도 없지요,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말도 못하지요, 음식도 설지요. 한 달 동안 막 쫄쫄 굶었죠.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햄버거를 파는데 햄버거를 먹는데도 그 안에서 그 나라 땅의 냄새가 나고, 콜라를 먹는데 콜라 안에 그 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콜라 안에서도 그 나라의 냄새가 납니다. 아마 해외여행들 많이 가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 나라만의 냄새들이 있어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선교회 훈련도 받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루에 10번씩 나는 스리랑카가 정말 좋아요, 이거를 하자라고 그랬어요. 싫어요가 아니라, 싫어요는 저절로 나오니까, 하루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나는 스리랑카가 정말 좋아요, 이거를, 정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스리랑카가 좋아요의 의미하고 정말이라고 하는 부사 하나가 들어간 거하고는 의미의 차이가 너무 다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라고 우리가 10번씩 외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모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스리랑카가 정말 좋아요. 저희 첫째 아이까지 10살 됐었고 둘째 아이가 8개월 때 갔는데요. 그때 아이의 8개월은 말을 못하니까 입을 이렇게 해가면서 나는 스리랑카 정말 좋아요. 억지로라도 말을 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10번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의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호를 바꾸시더라고요. 내가 싫어했던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지금은요 그 땅에 음식이 없이는 못 살아요. 여기서 치킨을 먹으면서 아우 우리 사미야, 거기 가게 이름이 사미야예요. 사미야 치킨이 더 맛있는 것 같아, 빨리 가야겠어,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왔더니 너무 추웠어요. 거기가 지금 40도 정도 온도가 되는데 한국에 왔더니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팠어요. 링거를 2대나 맞았습니다. 여기 지금 아직도 표시가 있어요. 약을 먹는데 뭐 이 땅을 걷는 건지 구름을 걷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좀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누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리랑카가 오지가 아니라 한국이 오집니다. 추워서, 거기는 춥지가 않은데 여기는 추워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지금
함께 하시는 이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이 오지 선교사님들이세요. 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오지 선교사님들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시고 5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훌륭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땅을 아까 보여드렸죠?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예,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표시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스리랑카가 정말 좋아요. 하나님 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계속 의심, 이게 될까? 예,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제 모습을 보면서 아니 선교사님 아무리 땅을 달라고 얘기하고 건물을 짓고 싶다고 얘기해도 이 선교사님 그 모양 꼴을 보니까 그게 좀 불가능해 보여요 하고 다들 얘기하는데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에도 그게 있죠. 불확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함들이 있죠. 그게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땅을 주시옵소서. 그 땅이 이루어진 게 그 땅인데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마보다 더한 사람인데 도마의 사건을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십자가에 찔리신 그곳에 내가 찔러보고 넣어보지 않으면 나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했던 그 도마의 이야기, 그런 의심 많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 안에 다른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믿을 수 있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었어요. 침묵도 하나의 의사의 표시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맥락으로 보면 어떤 표시였죠? 믿을 수 없으면서 괜히 그 자기 믿음의 부족함이 들킬까 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도 하나의 의사였던 거죠. 의사 표시를 한 것입니다. 나도 믿을 수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예. 근데 도마만 씩씩해가지고 나는 찔러보고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 의심 많았던 사람이 어떤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 시점이라는 것은 전과 후가 있는 것이죠. 그 전과 후가 어떤 시점을 통해서 그 도마가 변화되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도마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을 때 도마의 의심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에 도마의 의심이 다 사라졌는데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니 부활하셨으면 어떻게 부활하셔야 될까요? 새로운 몸, 거룩한 몸으로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시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될까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려고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게 정결하게 이거 구겨진 데가 없나, 예, 어디 부족한 데가 먼지 묻는 데가 없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앞에 나서서 보여드리고자 할 때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흔적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시려면 완벽하게 좀 찔린 건 다 메꿔서 깨끗하게 좀 이렇게 나타나시면 좋은데 왜 그 십자가에 찔린 거 그거 다 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실 때 그 마음에 도마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침묵한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찔러보고 싶어, 나도 넣어보고 싶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십자가의 그 흔적이 바로 그들을 확신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저 땅을 사고 제가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땅은 의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땅이 말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흔적을 말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때 그 불확실이 하나님 확신으로, 믿음으로 변화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은 이제는 그냥 땅이 아니죠. 그 이야기가 들어가면 그 땅은 이제 서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십자가를 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때에
그 땅에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나는 0%, 하나님은 100%. 내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작은 마음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주시고, 그 땅을 이제 활용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기뻤는지요. 매일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됐다니까요. 둘자가 긴 게 없어가지고요. 이걸 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기 꼭 누르고 있어. 그 다음 이어서 또 재야 됩니다. 그걸 가로까지는 좀 쉬운데 세로는 길잖아요.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저희가 설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저희 두 부부가 앉아서 이제 설계를 합니다. 임대 교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것들, 그거 다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공간을 쓰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또 대성전은 100평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화장실은요 밖으로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임대교회에서 그 성전 안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늘 말씀하다가도 냄새가 휙 나오고, 하나님이 방해가 됩니다. 화장실이 밖으로 빠지고 로비가 있었으면, 조그마지만 로비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설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땅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특이하죠. 건물은 분명히 세모난데 입구는 네모납니다. 그거는 제가 다른 교회들은 다 세모난 거예요. 입구가.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가 남들처럼 다 세모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모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귀퉁이를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입구가 네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입구 네모난 교회 하면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세모나요. 그리고 저 네모나게 만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들었으면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소리가 밖으로 나가요. 그러다 보면은 저게 교회인 줄 알고 불을 질러요. 그래서 앞에를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불을 질러도 버텨낼 수 있게 하자. 그러면 끓음 씻어내고 페인트 다시 한번 칠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불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귀퉁이를 막아가지고 네모나게 만들었습니다. 저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두께가 보통 건물의 2배입니다. 벽돌을 2배로 쌓았어요. 방음도 목적이 있고, 제가 저 입구에다가 손을 대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년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0년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 건물보다 벽을 2배로 두껍게 하여 쌓으리. 이제 하나님, 100년, 200년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스리랑카가 주님 안에서 복음화 되게 해주시되, 2000만 구령이 주님 안에서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이제 입구가 만들어지는 그 모습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로비가 나왔죠. 로비가 나왔어요. 양쪽으로 이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어요. 저희가 얼마나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남자 여자 한꺼번에 쓰니까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남자 여자 따로 쓸 수 있는 하나님 화장실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죠. 제가 이제 이거를 길게 얘기했더니 사모가 그 화장실 얘기는 좀 그만 좀 하라고, 너무 길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도 메시지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 로비에 대해서, 화장실에 대해서 아무리 길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그렇게 제 감동처럼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일들은요, 그렇게 나한테 와닿는 얘기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해요. 나에게 와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저 화장실만 보면 은혜요. 할렐루야. 화장실이 2개입니다. 성도들도 그 화장실이 얼마나 좋았는지 매일 쓸고 닦습니다. 반질반질해요. 냄새 하나도 안 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와 상관없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만 있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고 하는 실존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성경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성경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리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권능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능이 뭐냐면요, 권리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루는 능력이 권능입니다. 권리를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걸 이루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권능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할 때 할렐루야, 위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저희 묵상법은 좀 특별함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한국의 묵상법을 가지고 아무리 제가 수십 년을 묵상을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의 묵상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새날을 창조하라. 창세기 새날을 창조하시죠. 제가 왜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읽었느냐면요, 다 문의가 제가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그러면 다시 문의가 와요. 맞아요 선교사님? 그 구절이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상해요. 그죠? 광명째 넷째 날이니라. 안 이상하신가 봐. 제가 볼 땐 이상해요. 왜냐하면 넷째 날이니라. 아니 3절부터 첫째 날부터 안 읽고 왜 넷째 날을 읽었을까? 근데 조금 차이가 있죠. 첫째 날에 그 빛이 이스라엘 빛과 오늘 말씀의 광명체는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빛은 근원적인 빛이고 여기서 말씀하신 건 창조하신 그 해와 달을 만드신 것은 또 다른 빛을 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인 빛이 이 광명체에 비춰서 그것이 빛을 근데 그건 성경 나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알고는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첫째 날과 우리의 첫째 날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근데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르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꼭 부르는 찬양이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저는 그 찬양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할 때 제가 기도원 9번이나 써서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원 사역하고 싶어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항상 찬양을 할 때 301장 찬양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났어요. 저 목사는 찬송가를 301장밖에 모르나 봐. 근데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거든요. 그 찬양을 부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시간이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곳에 있습니다. 내 시간을 벗어나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갈 때 그 시간이 사라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되어져서 어디가 과거인지 어디가 미래인지 어디가 현재인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오직 그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과 사도 바울만 존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선교제에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자. 그 시간 속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지금 스리랑카 간 지 16년 됐습니다. 16년 만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다 놀랍니다. 제가 생각해도 놀래요. 제가 스리랑카 갔을 때 하나님 땅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라고 외쳤던 그 이유는 뭐냐면 제 세대에 저는 건축을 하고 그 다음 세대가 와서 목회를 하고 그 다음 세대가 부흥을 이루어가는, 저는 3세대로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뭘 해주신 거예요? 저에게 16년 만에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좋은 또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이름이 현지인 사역자 이름이 주드예요. 주드. 나조가 아니라 주드.
주더라 다 갖다 줍니다. 뭐만 주면 다 갖다 줍니다. 다 갖다 줘. 예, 예. 말려야 돼요. 예. 스피커도 하나 남았다고 어디 갖다 줘. 아니 두라고. 우리 모니터로 써야 되니까 두라고. 예. 정말 훌륭한 하나님 또 사역자를 주셔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역자. 그 사역자가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제가 4기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사역은 위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리더십을 이양해 주는 것이지요. 이미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선교에. 하나는 목회적인 독립. 그 두 번째는 경제적인 자립. 경제적인 자립을 서서히 이루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 나의 삶의 과거도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 안에도 세상 속에서 과거가 부끄러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의 부끄러운 과거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한번 사진을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예, 이제 페인트를 칠했죠. 그죠? 예,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뭐 자동차도 한 대 부자죠. 그죠? 자동차도 한 대 있고. 예. 앞에 또 이렇게 그 처마도 이렇게 달아가지고요. 예, 비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보면은 그 뜨리휠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뚝뚝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저것이 교구버스예요. 저 안에 막 7명씩 막 더 들어가 막 그러면서 막 7명씩 막 저걸 타고 막 예, 다 데려다 주고 막 정말 재밌어요. 예.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예. 예. 할렐루야. 저희들 아이들 너무 이쁘죠, 그죠? 애들 인형이에요. 예. 눈이 동그래가지고 눈물이 쏟아지면요 무슨 뭐 다이아몬드가 쏟아지는 뭐 바다에 예, 막 그래요. 너무 이뻐요. 예. 이번에 이제 여자 목회자 여성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우리 이제 주도 목사 사모님을 목사 안수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식 한 후에 기념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저 사진을 보면서 제가 감동하는 것은 제가 안 찍었다는 거. 저 사람들이 사진을 못 찍으니까 늘 제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빠져요? 사진에 죄가 없다니까요. 아니 매번 교회에서 사진 보내라고 하는데 보낼 사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없어요. 제가 저 밖에서 찍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에 외주를 줬어요. 예. 그래서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는 업체에다가 맡겼더니 얼마나 좋은지요. 저희들은 그냥 줄 맞춰가지고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사진은 이제 다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입니다. 저 교회가 지금 쭉 보셨는데 결론이 뭘까요? 주제는 지금 건축이었죠, 그죠? 건축을 했다라는 주제였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였냐면은 부요가 있죠.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고 막 그런 영적 부요가 있죠. 사람 숫자 세지 마시고요. 숫자 세시면 안 돼요. 선교사님들이 상처받아요. 몇 명이나 되지? 막 세시면 몇 명, 100 몇 명 뭐 그럼 불안해져요. 선교사님들이. 단지 그 속에 뭘 보셨으면 하냐면 영적 부요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영적 부요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냥 이루어지진 않죠. 부요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도 뭐 아담 스미스라는 이런 문자 쓰면 안 되는데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 얘기하면은 그 부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생산을 할 때 부가 이루어진대요. 영적인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없이는 부가 이루어질 수 없죠. 저 교회를 보여드렸어요.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했습니까? 저는요 저기서 일을 아무리 제가 뭔가 일을 해서 저 교회를 지으려고 해도요 지을 수가 없어요. 예, 저희 현지인 사역자하고 둘이 나가서 막 장사를 하고 일을 한다고 해서 저 교회를 지을 수가 있어요? 땅만 5천만 원이고 건축하는데 1억이 들었어요. 1억 5천이. 저는 한국에서 일해도 저거 못 지을 것 같아요. 근데 저것이 지어졌어요.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어떤 분은 제가 처음 갔는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영등포대교구에서 1,000만 원을 주셨어요. 건축 헌금입니다.
그 건축원금을 씨앗으로 해가지고 16년 동안 뭘 했냐면요. 제가 후원 받는 걸 통장에 다 2만 원, 3만 원, 5만 원 다 모았어요. 그랬더니 16년을 모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또 거의 절반을 어디서 대주셨어요? 교회에서 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저 건축을 지을 수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께서 행하신 그 도움으로 저 교회들이 벽돌 하나하나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가 그 벽돌 하나하나에서 말이 나와요. 이것이 다 후원하신, 기도하고 후원하신 그분들의 그 노력과 생산으로, 영적 생산으로 이런 부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로마서 15장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연보를 모아서 주었더니 기근에 힘들었던 예루살렘으로 그 연보를 가지고 나아갔더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가기 전에 내가 여기서 그들의 축복을 확증하였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미래를 얘기할 때 미래적인 내 가겠다라는 말도 있고요. 가노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의미가 다르죠. 가겠다. 근데 가노라라고 하는 거는 뭔가 집념과 투쟁이 더 묻어있는 말이 가노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가노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그 말에 무엇이 있다고요? 집념과 투쟁이 있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즉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사람들이 기회가 되는 것으로 예루살렘을 섬겼고 예루살렘은 기근으로 가난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으로 섬겼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회 되는 것으로 섬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로마가 그들의 복음 앞에 기회로 섬기는 그 섬김 앞에 굴복하였더라. 굴복했습니다. 복음 앞에 굴복했지 않습니까? AD 313년에 뭘 했죠?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서로의 섬김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신 그 일들이 그 땅을 굴복시킬 것입니다. 불신앙을 굴복시킵니다. 악한 것들을 굴복시킵니다. 그곳에 복음이 우뚝 서게 하시고 그 나라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후원 이제는 의미를 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내가 작은 후원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5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1,000만 원을 건축하세요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데 그 작은 헌금을 저한테 손을 쥐어주면서 건축하세요. 제가 할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저보다 제가 그런 생각, 배지가 있으면 배지를 띄워드리고 싶다니까요. 제가 사역할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배지 띄워드리고 싶은 마음들. 너무 대단하시고 여러분들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시간 너무 지났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기회되는 것으로 열심히 섬기십시오. 성가대를 섬기시고 내가 기회되는 것이 있다면 남성교회 섬기시고 여성교회 섬기시고 교회학교 섬기시고 섬기세요. 그것이 생산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생산을 이루어갈 때에 놀라운 부요가 단지 교회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이 송파와 그 하나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부요가 넘치게 하시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쳤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많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나도 알 수 없는 탄식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죄투성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산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가 굴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서사가 그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세상 어디에도 이런 성도님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늘 자랑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귀한 손길들과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계획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표시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한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